감옥에 갇힌 애고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안녕하세요. 큰스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0장 5절부터 끝절인 23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고난이란 것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우리가 바라서이든 혹은 바라지 않아서이든 죄로 때문이거든 아니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고난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의 어떤 양상, 하나님 앞에서든 세상 앞에서든 사람들 앞에서든 우리의 삶이 나빠지든지 좋아지든지,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정말로 우리가 알아왔던, 기대해왔던, 계획해왔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바꾸어지고 뽑혀지고 지워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내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이 많은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중간은 절대 없는 그러한 결정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 바로 이 고난이라고 믿습니다.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시간들을 그에게 좋게 사용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대해서 느낄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나고선 알지만
성경을 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만약에 이 요셉이 애굽에 가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또 애굽에 가기 위해서 요셉이 동생들에게 팔려지는 사건이 아니었다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요셉이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집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친위대장의 집에 가지 않았더라면 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또 술관원장, 떡관원장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바로에게 미움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죠. 결국에는 이 시작, 요셉의 고난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 위해서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고 땅에 쌍을 주시겠다고 했던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첫 번째, 이 창세기를 반으로 나누면 37장 요셉의 이야기와 그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이 구속사를 성취하는 시작과도 같은 이 요셉의 이야기의 시작, 모든 것들은 이 고난을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고, 또 이 고난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빼놓고서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가 5절에 보면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와의 관계가 시작이 되어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둘에게 꿈을 주시죠. 이 꿈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었고, 6절에 보면은 요셉이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심의 빛, 슬픔이 얼굴에 드리워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고 7절에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요?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저에게 매우 흥미롭게 들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많은 요셉 이전의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요셉, 그 성경의 인물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은 그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했다, 저런 생각을 했다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재밌는 것은 요셉의 발자취를 보게 될 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요셉이 마음이 아팠더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구덩이에 빠졌다라고만 되어 있지, 요셉이 또 그들에게, 형님들에게 살려달라고 했다, 이런 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의도적으로 요셉의 이 마음에 담겨 있는 마음들을 숨겼다라고 보여질 정도로 요셉의 마음에 대한 묘사가 적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간간히 나오게 되는 요셉의 말이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보디발의 아내, 주일날이죠. 보디발의 본문이죠. 주일날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가 유혹했을 때 그러지 않겠다고 말한 것. 그리고 바로 그 다음이 이것입니다. 뭡니까?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에게 왜 당신의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면서 요셉은 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중심적인 어떤 비현실적인 망상에 사로잡힌 어린아이와 같은 금수저, MZ세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공감할 수 없는, 자기가 가진 비전이 최고고 자기가 가진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할 수 없는 자기중심적인, 자기 안에 또 자기라는 이야기와 동화에 사로잡힌 어린 왕자 같은 그런 자가 바로 요셉이었죠. 그러니 이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의 시선이 자기 중심에서 다른 자로 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 중심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떡 맡은 그리고 술 관원이 말합니다. 이런 꿈을 꾸었다라고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요셉은 자기의 은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은사는 처음이나 끝이나 결국에는 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무기는 바로 이 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의 은사였던 이 꿈을 요셉은 잘못,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이 어린 왕자와 같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꿈을 사용했다면 지금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고 그것의 열매가 되어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죠. 결국에는 그 은사를 나를 위하여 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쓰기 시작할 때 결국 그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고난을 통하여서 훈련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우리의 많은 은사들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은사가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고난 가운데 나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얼굴빛을 보고 그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은사들을 사용할 때 주님께서 놀랍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이러이러한 은사, 이러한 꿈들을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12절에 이르되 해석이 이러하니다 라고 말하고요. 또 그 다음에 떡 굽는 관원장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늘 나를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주어서 집에서 건져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모든 일들을 한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떡 굽는 관원장에 대한 이 꿈을 풀어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네가 풀려나야 될 것이다.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네가 3일 뒤에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몽을 해주죠. 그러다가 20절에 이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불려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21절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꿈을 해몽했던 것처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했고 그의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렸고 22절에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 같이 되었으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엔 요셉이 말했던 것처럼 요셉의 해석이 옳다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고난의 때에는 안 풀려도 계속 안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내가 계속 안 풀리는 것 같은 이러한 환경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요셉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사람들에게 꿈을 내가 해몽을 잘해줘가지고 나의 은사를 사용해줘서 이 시궁창 같은 고난을 벗어나가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내일 본문의 2년 뒤에 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바로에게 꿈이 임하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과의 추억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바로 그 요셉이 알현하여서 요셉의 꿈을 해몽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요셉을 기다리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하시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구속사,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 준비되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셉은 꼭 고난에 겪었어야 돼요. 고난이라기보다는 꼭 감옥에 갇혔어야 되었고 꼭 술 맡은 관원장에게 배신을 당했어야만 했고 꼭 2년 동안 더 그 감옥에서 일상을 보냈어야만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어제 그리고 그저께 본문들을 우리가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마치 그 환경이 어디냐면 요셉이 감옥, 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심에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 나옵니다. 복 주셨다라고 하는 단어도 계속 나오고요. 잘 되게 하셨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 요셉의 상황이 어떤 것입니까? 저기 높은 곳에서 추락이 있고요. 날개 없는 추락도 이런 추락이 없습니다. 50층 저기 고층에서 지상도 아니고요. 지하 완전 바닥까지 내려간 이 인생. 이 인생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삶을 하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결국엔 자기 은사를 다른 사람을 쓰기 위해서 쓰다가 결국 자기가 찾아온 자기가 생각할 때 유일한 가장 좋은 기회를 잡아 그에게 꿈을 해몽해주고 이제 그러면은 이쯤 되면 주님 일하시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말 아니었겠습니까? 나가면 잘 바로에게 조금 이야기해달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요셉의 절박함도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이요, 그 구덩이에 빠질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우리의 눈으로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우리의 뜻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나고 나서 했지만 가장 완벽하게, 가장 탁월하게, 가장 치밀하게, 가장 세밀하게, 가장 퍼펙트하게 주님께서 요셉의 삶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서 맨 마지막 내용, 이 23절의 말씀, 결국엔 술 맡은 관원장이 배신했다라는 것, 잊었다라는 것, 사람들에게 잊혀졌다라는 것, 그래서 그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최근에 너무나도 힘든 일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고민하면서 고민할수록 제가 다시 돌아오는 지점, 하나님께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그 불평을 주님께 가지고 오면 가지고 올수록 제 마음 깊은 곳 가운데 다시 고백하게 되는 제자리 걸음이 있다면,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계획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계획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난 그렇지만 하나님, 당신은 나를 강한 계획과 생각을 하시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당신을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시궁창 같은 나의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나의 힘을 사용하여서 발버둥 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건숙가족 여러분, 우리 건숙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발버둥 치고 애씁니다. 그 노력들을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요, 돌파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뜻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주님께 구할 때,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나의 계획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을 예배합니다. 나의 일상 가운데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고 나의 일상을 통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요셉이 그래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벗어났던 요셉처럼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 짓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나에게 속해 있는 고난의 때를 신실하게 묵묵하게 예배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갈망하며 함께 서로 위로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짧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고 귀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짧은 우리의 인생을 큰 구속사의 삶 가운데 대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일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주를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요셉의 마음으로 배신 가운데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가운데에도 예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추락할 때도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길 갈망하는 마음을 결코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눈으로는 배신이 뼈아프지만 하나님 당신의 눈에는 배신도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의 눈으로 볼 땐 버림받는 것이 슬픈 일이고 일생의 통한의 상처이나 하나님 당신의 눈에는 하나님의 섭리요니 하나님 이제 내 인간적인 눈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을 벗어나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당신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로 듣던 하나님 이제 나의 눈을 여셔서 주님 당신을 보고 당신을 예배하고 당신을 섬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